자, 함께 봉독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 본문 말씀을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곧 배와 붙인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시다 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 고유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 표현이 아닙니다. 실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만물들이 우연히 생기거나 저절로 생겨나는 것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가 만들어졌고 지은 바 되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요,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정을 할 때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이 감각할 수 없으니까 이 모든 세계, 이 모든 만물들이 우연히 생겼다, 저절로 생겼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 이름을 자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부모 없이 태어났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아가 부모를 모를 수는 있어요. 어릴 때 부모가 어디 계신지 누군지 모를 수는 있어요. 그렇다 하여 나는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다가 아니라 나는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이 모든 세계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들지 않고 저절로 만들어졌다,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하는 그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고양시의 전체 많은 집들이 있고 아파트가 있는데 그 집마다, 아파트마다 건축자가 있고 만든 사람이 있지 저절로 생겨난 집이나 건물이 단 한 가지라도 있겠는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예배당에 많은 의자와 많은 예배 비품이 있습니다만 그 어떤 것 하나 저절로 생겨난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인정하겠습니까? 누군지 몰라도 누가 만들었다,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다, 이건 인정하기 쉽지만 누구도 만들지 않았는데 우연히 생겼다, 저절로 생겼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나무는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이 나무 의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닌단 말입니다. 누군가 나무를 잘라서 가공하고 누군가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조립을 해야만 의자가 되는 것이지 저절로 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누군가에 의해서 지정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 혹은 우리가 능히 감각할 수 없는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원받았다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신 이,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이를 우리는 전능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우리 인간은 분명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 전 올림픽을 했고 또 지금도 패럴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도 한계가 분명 정해져 있어요.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기록 경기라는 것은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0.001초라도 어떻게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말하지 한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한계가 없다면 기록 경기 자체가 없겠죠. 결국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남는 것은 인간은 분명 속도라든지 거리라든지 인간의 지구력이라든지 능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가 자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다고 하여 하나님도 한계가 있고 우리 인간이 부족하다고 하여 하나님의 능력도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인간들이 지구를 만들어 놓고 지구에 살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동쪽에 해를 만들어 놓고 해가 떠오르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있기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있기 전부터 훨씬 더 그 이전부터 해는 떠올랐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조성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었다는 것,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모두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모두가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라 하심에 궁창이 나뉘어졌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낮과 밤을 주관하라 하심에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이 이와 같이 이 모든 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말씀으로 피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당신이 말씀만 하셔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라는 말로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한 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번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의 권위를 스스로 인정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번복하지 않으시는 말씀이니까 선악과를 먹은 모든 인생들은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길 원하시고 또 반드시 성취되길 원하시는데 모든 인생들은 그 가운데 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아담과 그 모든 자손들은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불행의 원인이고 우리 인간들의 죄를 지은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봐줄게. 그거 내가 다음에 하지 마. 이제 다음부터는 절대로 하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이해하신다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번복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
그건 죽어야만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입니다.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 말씀이 응하여지지 않는단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시건하지 않으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반드시 먹으면 죽으리란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을 갖고 그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 곧 대신 죽을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번복할 수도 없는 반면에 그분은 죽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가 죽을 수 있는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겁니다. 근데 죽음을 맛보기 위하여 오셨던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갖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사실 우리 인간은 굉장한 존재는 아닙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이제 서대문 쪽을 담당할 때 매주 토요일마다 북한산에 올라가서 등산하는 그 산악회가 있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비봉도 올라가고 쪽두리봉도 올라가고 하면서 계속 북한산에 오르내렸거든요. 그런데 북한산 정상에 올라가서 이 아래를 쭉 내려다 보면 그 당시 은평 뉴타운을 만들고 있었던 그 당시에 보면 건축 현장들이 쫙 보입니다. 은평 뉴타운 그 일대가 보이죠. 그런데 보면 아파트 우리가 살 때는 저건 평생 돈 모아서 사는 그 아파트 단지 그 건물 한 동이 성냥갑보다 더 작습니다. 산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 아파트는 엄청난 큰 게 아니라 조그매요. 사람 보일까 말까입니다.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인공위성처럼 아주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 사람이 보이겠습니까? 아파트가 보이겠습니까? 제가 인공위성 타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이렇게 창밖을 내려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도요, 사람은 안 보입니다. 착륙하고 이륙할 때는 잠깐 보이지, 비행기가 저 하늘에 떠 있을 때는 내려다봐도 사람은 그림자도 안 보이고요. 간혹가다 큰 건물 아니면 큰 산, 겨우 이것만 보이죠. 근데 더 높은 인공위성에서 본다면 그것도 안 보여요. 그것도. 거기서 보이는 것은 아마 한반도라고 하는 어떤 경계선 아니면 일본 열도 요 정도는 보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건물도 안 보이고 사람도 사실 보이진 않겠죠. 그렇다면 우주 전체에서 봤을 때 지구라고 하는 별은 엄청난 크기 있겠는가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어떤 과학자는 이와 같이 얘기하죠. 해운대에 그 모래밭에 수많은 모래들 중에 모래 한 알보다 더 적다는 거예요. 우리 지구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우리는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 산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이 땅덩어리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백사장에 있는 모래 한 알만한 크기도 안 되는 아주 적고 적은 땅에 살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그 모래 할 만한 그 조그만 그 알갱이 사는 지구 안에 사는 우리 인간도 인공위성에서 내려다봐도 안 보이는데, 우리가 평생 모아서 집 한 채 샀다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집, 그 보이지도 않는 그 조그만 것들을 우리는 평생 행복하다고 우린 그것에 연연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요, 우리 손바닥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손바닥에 세균들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제 손을 보면서 세균이 득실득실거리네, 기어다니는 거 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분명 제 손에는 아마 현미경으로 아주 유심히 보면 세균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세균들이 기어다니고 걸어다니는 걸 보면 나 밥 못 먹을 겁니다. 아마 굉장히 징그러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우리는 과자도 집어먹고 빵도 집어먹고 이거 다 하지. 거기 세균이 득실득실 그런 게 이게 보이면 그거 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인간의 규모, 크기, 존재의 어떤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주 전체로 봤을 때는 모래알 만큼 적은 지구, 그 모래 안에서도 아주 눈에 볼뚱말뚱할 만큼 미생물보다 더 적은 아주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 이게 바로 인간의 존재 가치예요. 그러면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가치 없고 이렇게 모자란 이 피조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것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오셨나 보다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양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굳이 용서할 이유도 없고 용서할 필요도 없고 굳이 용서하려고 할 가치도 없는 존재. 마치 우리가 하룻밤 잠깐 있다가 사라져가는 어떠한 하루살이만도 못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인데, 이렇게 하잘것없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우리 위하여 대신 죽음에 이르게 하셨다. 이거는 해외 토픽감이 아니라 우주 토픽감이 나와도 결코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가장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대속제물로 희생제물로 삼으신 겁니다. 마치 아주 보잘것없는 이 세균만도 못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고난당하사 죽으셨다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없기에 그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당하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땅에 오실 때, 처음 오실 때부터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아들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보면 고기를 잡는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 또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는가? 예수님의 그 능력이 부족해서 제자가 필요했겠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어디 다니실 때 심심해서, 아니면 수종들 사람이 필요해서 제자를 삼으셨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하실 일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제자들과 어떤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겠는가?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바로는 예수님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분의 능력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때로는 물 위를 걷기도 하셨고 때로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기도 하셨다. 때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적도 있고, 또 병든 자가 찾아오면 소경이든 안진병이든 혈기 마른 사람이든 문둥병자든 어떤 병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일일이 고쳐주셨다. 귀신 들린 자가 왔을 때는 그 귀신을 내어주셨고, 또 심지어는 나사로와 같이 죽은 자, 야로의 딸과 같이 죽은 자까지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병자를 고치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자기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야 좀 도와줘, 이것 좀 도와줄래? 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는 했지만 그 많은 5,000명이 먹을 만큼의 떡을 만드는데 제자들의 손이 필요하고 제자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가 고난당하사 채찍에 맞으실 때에 제자 중에 단 한 사람도 내가 대신 맡겠소,
예수가 맞는 저 채찍을 나를 대신 때려주시오라고 한 사람이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제자 중에 단 한 사람도 내가 대신 죽겠소, 나도 같이 죽여주시오 라고 한 제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고 도망가 버렸고 때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제자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께 실질적인 도움이 된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는 제자를 부르셨는가? 왜 제자를 삼으셨는가? 이는 예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분은 아버지로도 부여받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맛보시러 오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먹으면 죽으리라 했으니 대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러니 그분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더 높은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얻을까도 아니었고 얼마나 오래 살며 얼마나 건강하게 살까가 아니라 죽으러 오셨으니까 그분은 죽음을 맛보신 것까지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 땅에서 하실 일을 다 마치시고 완성하고 끝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 예수가 이뤄놓은 이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증거들을 가르칠 사람들, 예수를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남길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제자를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실 때 가장 먼저 물고기를 잡던 어부, 곧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짚고 있던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또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무엇이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왜 예수님께서는 처음 부르실 때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삼은 그 이유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사실 어부라는 그 직업은 가장 기본적으로 내 생계를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기를 잡는 사람을 우리는 어부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가 대신 잡혀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굴 잡아야 돼요? 고기를 잡아야 내가 살죠. 내가 생계를 위해서는 고기를 잡아야 내가 살 수 있잖아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고기를 희생시켜야만 내가 사는 직업이란 말입니다. 물고기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유롭게 살고 있죠. 자유롭게 헤엄치며 자유롭게 유영하며 자유롭게 살고요. 그런데 이 자유롭게 살고 있는 물고기를 어부들은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 자유로운 물고기를 어떻게 되죠? 잡아내야 돼요. 잡아서 그들을 결박해야 돼요. 그리고 잡아서 그들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먹을 수 있고 또 내가 먹고 남은 것은 팔아야 내가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어부입니다. 어부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그 사람들은 반드시 나를 위해서는 다른 것을 희생시켜야 되고 나를 위해서는 다른 것을 잡아야 되고 나를 위해서는 다른 것을 죽여야 되는 것이 바로 어부라는 직업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다른 이가 희생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는 다른 이가 죽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는 다른 이가 결박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은 자유로운 자를 결박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를 죽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반대죠. 죄에 결박되어 있는 자를 어떻게 하라? 살려주라는 것이거든요. 결박에서부터 자유케 하라는 것이거든요. 또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자들을 어떻게 해라?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는 게 바로 사람 낚는 어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는 물고기 잡는 어부로서는 너를 위해서
네가 살기 위해서, 네 생활을 위해서 자유로운 물고기들을 붙잡아 결박하고 자유로운 물고기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것을 팔아서 너를 이위해서 사용했지만 이제 사랑하는 어부가 되라는 것은 네가 너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물고기를 위해서 너를 희생하라는 겁니다. 결박되어 있는 물고기를 풀어줘라, 죽어있는 물고기를 살려줘라, 이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죄로 인하여 결박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사랑하는 어부요, 또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죄의 심판의 그 두려움을 이제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어부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사로잡힌 자들, 결박되어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되 양으로서 생명을 풍성히 주려고 오셨거든요. 우리 죄인된 자들,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에 임박한 자들을 예수께서 살리기 위하여 오셨고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던 예수님의 공생애처럼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 힘들어서 제자들의 도움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이제 죄로 인하여 속박당한 자들과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앞두고 있는 자들을 너희가 살려내라, 그들에게 구원을 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보았던 영화 중에 하나가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이거는 이제 독일이 나치라고 하는 어떠한 그 나치에서 2차 대전이 감행되고 그때 나치는 유대계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들을 어떤 ICP 수용소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생체 실험을 했던 역사적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상에 어떤 범죄가 있고 세상에 어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난 단지 유대계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독일 사람들이 나치에서 그들이 잡혔고 포로 수용소에 갇혔고 그들이 재산이 몰수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했던 그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포로로 잡혀있는 자들, 죽어야 될 자들을 한 명씩 사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풀어주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을 석방시켜주는 일을 했던 것, 그것이 신들러 리스트의 어떤 주 영화의 주 스토리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다 죽고 나서 그때 생명을 보존했던 사람들,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신들러라고 하는 그 사람 묘에 다 와서 함께 그 모임을 갖는 것으로 이제 그 영화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데, 그 영화를 보면 그 사람이 이래요. 내가 반지 하나만 더 뺐더라면 한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고, 내가 뭐 하나만 더 팔았더라면 한 사람의 가정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터인데 하면서 나중에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그 영화 대본 속에 나옵니다. 그 사람 하나를 더 살리는데 내가 반지 하나만 빼버렸어도 그 한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아쉬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시고 너희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하루살이만도 못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사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은혜와 공로를 이제 너희 안에 있는, 너희 옆에 있는 이제 죄로 억압되어 있는 자들,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 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끼친 너희 역할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제자를 삼은 이유고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할지라도 그분이 전도 사역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지구상에 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예수 믿게 하는 데는 아마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마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 이번 주까지 교회 안 나오면
내일은 초태생이 다 죽는다. 뭐 이런 얘기 하신다면 안 나오고 백입니까? 그들이 안 나오게 다 뻐기고 그거 있다가 난리 나겠죠. 아마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불가능하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아마 우리 인간들이 전도하려고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는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놀라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전도의 역사는, 전도의 일은 누구에게?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전능하고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분이시지만 그분이 전도만큼은 간섭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는 우리 성도들,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들의 수고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그의 제자를 부르실 때부터 생명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전파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전파된다는 것은 결국 결박되어 있는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라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심판과 죽음에 이르게 된 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 나는 어부입니다. 물고기 남는 어부는 자기를 위하여 물고기를 희생시키고 자기를 위하여 자유로운 물고기를 억압하는 일을 해왔다면 사람 나는 어부는 이렇게 결박된 자들, 죽은 자들, 이들을 자유케 하고 생명을 주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람 나는 어부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 생명을 주는 어부, 자유케 하는 어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지금까지는 나를 위하여 다른 것을 희생시키고 지금까지는 나를 위하여 다른 것을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던 인생들이었으나 예수께서는 이제 다른 일을 살리기 위하여 네가 희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희생하면 다른 이가 살 수 있고 네가 희생하면 다른 이가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제자로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희생하여 억압된 자를 자유케 하고 내가 희생하여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아왔고 나 자신이 살기 위하여 다른 이의 희생, 다른 이의 억압, 또 다른 이의 죽음까지도 우리는 마땅한 것이다 라고 여기며 살았던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지 아니하시고 죄 가운데 억압된 자, 결박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오셨고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과 사망으로 죽었던 자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죄에서 자유케 하고 억압된 자를 살리기 위하여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역시도 이렇게 너 자신을 위하여 물고기를 희생시키는 어부가 아니라 그들이 살도록 억압된 자들을 자유케 하도록 사망에 처한 자들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어부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인하여 우리가 주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우리 역시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랑하는 어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주가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생명을 주는 사랑나는 어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처럼 영혼 살리고 결박된 자를 자유케 하는 복음 전도자로 주 앞에 충성하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